지금부터 2022학년도 1학기 제3주차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른 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들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때의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는가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몹시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림이 그려지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나 보다. 예수께서 대단히 화가 나셨구나. 예수님의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 팔기도 하고 또 이제 로마나 헬라의 화폐를 두로 지방의 그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국세통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께서는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둘러보시잖아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뒤집어 엎었다. 예수께서 몹시 분노하는 그런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것들 여기서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기 장사하는 집으로는 굉장히 순화해서 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흥분하면서 분노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주 낯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이것들 여기서 치워버려라.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소리 지르신 예수님의 모습. 도무지 비교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아주 낯선 모습이죠. 이게 너무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상한 모습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디에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분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그런 분이 아니라 혹시 인격 장애자가 아닐까? 정상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격자라면은 분노 조절 능력이 있잖아요. 화가 난다고 다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화가 난다고 거칠게 행동하고 말을 거칠게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다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도무지 이 예수님은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마치 인격 장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예수님은 인격 장애자일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정의의 투사일까? 불의를 보지 못하고 불의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정의의 투사일까? 이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장사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뭐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겠습니까? 상당히 부당한 거래가 있었고 이 부당한 거래를 통하여서 장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고위 관리들이 많은 이득을 취했다라는 그런 그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불의한 일이잖아요. 이런 불의에 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의의 투사일까? 공정에 관심을 가지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의 투사일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분은 사회혁명가? 잘못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러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사회혁명가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성전을 분노하면서 정화시키는 예수님,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전혀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낯설은 모습. 이 낯설음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무엇인가를 강조한 것입니다.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몇 개의 단어가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이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더불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두 번째는 소, 양,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제물이죠.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 오늘의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바로 성전뜰 아닙니까? 발생한 때는 유월절이고 발생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이 예수께서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사건, 이 모습과 함께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수많은 어휘들 중에서 이 유월절, 소, 양, 비둘기, 성전이라는 말은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건과 이 유월절이라든지 소, 양, 비둘기라든지 성전이라는 이 말을 통하여 오늘 본문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가 유월절이라고 했죠? 유월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애굽의 압제에서의 해방을 기억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오랫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마침내 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잖아요. 이 해방을 가능케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선주에 이렇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치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묻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애굽의 압제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해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의 해방을, 애굽의 압제에서의 해방을 기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바로의 압제에서의 해방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자, 이게 뭐 애굽의 압제에서의 기억이 되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기대가 되었던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6월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개념은 해방입니다. 해방. 압제로부터 해방입니다.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바로 6월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이 일이 6월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본문은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주는 메시아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기대했잖아요. 자,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이 해방을 가져다주는 메시아인데, 이게 뭐 이 정치적인, 경제, 무슨 사회적인 이런 해방이 아니라 인간을 근본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고 있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죄로부터의 해방.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 죄로부터의 해방, 이 죄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신 메시아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내쫓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사실 필요한 물건이었어요. 필요한 동물이었습니다. 6월절 희생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소와 양과 비둘기였어요. 아니,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 소든 양이든 비둘기는 어떻게 데려올 것입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에서 제사 드리기 전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 파는 것, 이거 뭐 그게 꼭 나쁜 일입니까? 물론 이것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고 부당한 거래가 되고 이것 통하여서 이 지도자들이 많은 부당함을 취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그 상황을 보면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 파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 쫓아버리잖아요. 왜 쫓아버렸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소나 양과 비둘기가 없으면은 희생 제물이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제물 없는 제사 상상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쫓아버리셨어요. 왜요?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버린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 속죄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쫓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데 어떤 메시아이시냐? 그분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택한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린 그러한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본문은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참 성전이 되신 메시아이다 이 말입니다. 참 성전이 되신 메시아이다.
자, 예수께서 이제 뭐 내 쫓고 상을 뒤집어 엎고 이 사건이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9절 한번 볼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왜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 희생제물 동물로 다 내쫓고 상을 쥐었고 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속이 상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잖아요. 당신이 무언데 이런 일을 감히 하느냐? 당신이 이럴 만한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무슨 뭐 희생 제물이나 뭐 돈 받은 이 문제와 전혀 다른 주제로 옮겨갔습니다. 어느 주제로 옮겨갑니까? 성전으로 옮겨가는 성전.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산 만에 짓겠다. 유대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20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격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사람 말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께서 성전이셨습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성전, 예수 이분은 메시아이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진정한 성전이셨다 그 말입니다. 참된 성전이 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은 참된 예배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참된 성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광신대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희생 제물 되신 메시아, 당신 자신이 참된 성전 되신 메시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신대학교 학생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 함께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체프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